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불교 교리 불법을 다 배워나가는 단계, 그래서 불법을 배워나가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카나다 밴쿠버에서 시차를 두고서 세 분이 오셨는데 요즘에 이 신의 행정 프로그램을 보고 막혔던 체증이 뻥 뚫어져 갖고 20, 30년 동안 불교 공부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고 불교가 이렇게 좋은 종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교 재교육 열풍이 불었다고 해서 제가 어깨에 약간 힘이 들어갔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불교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제 강의를 뭘 듣고서 그랬을까, 보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그리고 신의 행정을 보는 이유는 이 신의 행정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가진 속에서 용기를 내서 내 인생을 한번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자들이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이 행복과 성공 인생을 살도록 모든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이 돼서 비와라 놔라 논쟁, 경쟁이 들어붙어서 불자들 전체를 다 거지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여기 불교 텔레비전 방송 BTN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배우, 유명 가수 한 분이 우리 절에 왔고 또 한 번 만났는데 스님들 말씀 들었더니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길래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비와라 놔라고서 어느 날 깨보니까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거지가 됐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거지가 되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그래서 잘못 배워서 그렇다. 불행하구나.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듣고 기도를 해라 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면 너 눈탱이 딱 때리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데 잘 안 했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법을 배우는 단계. 여러분 프로그램 이름이 신의 행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믿음과 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현실에서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행복과 성공을 증명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신의 행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고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현실에서 실천해보고, 또 그 속에서 행복을 증득하는 방법. 이게 이제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러죠? 보톡스를 그냥 수시로 아무데나 다 쏴갖고 그냥 땡땡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여튼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비싼 화장품 갖다가 떡이 되게 붙여보기도 하고, 또 남들이 이쁜 광고 모델들이 입고 나오니까 배꼽티도 입어보고, 배는 볼록 나왔는데 배꼽티 입어놓으면 그거 얼마나 멋지겠어, 그죠?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해가면서 사는데, 자기 사랑하는 걸,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불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불교는 뭘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잘했다고 소문나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래 하셨으니까, 불교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아사상인데 자기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아사상인데 무아의 아하고 자기하고는 일단은 뭐 개념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 아라고 나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 아는 철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 없다 할 때는 여기다가 무자를 붙여갖고 무아 이렇게 무아가 되는데 무아가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행복해진다. 그럼 이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사혹 이렇게 표현해. 사혹 네 가지 그 잘못하는 거. 그래서 한자에서는 그 우리가 어리석을 미자하고 혹자하고 미혹하다 이렇게 읽으면 미혹이고 이렇게 하면 혹미인데 혹미라는 글자는 없고 미혹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미라고 하는 것은 그 팩트 자체를 모르는 거 그걸 미라고 하는 거예요. 팩트 자체를 그거는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혹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 사혹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자기 그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헷갈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헷갈린다. 그래서 그 중생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헷갈리게 되는데 요거는 빼고 그 첫 번째는 탐이라고도 하고 그 애라고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욕심 이것이 그 미혹이다. 그러니까 그 중생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무조건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모두 것도 내 것 끌어 잡아 당겨야 그게 복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괴로움이 오는 거지. 탐이요. 그 다음에 그 또 거기다가 교만하기까지 또 해버리면, 만. 요건 탐자고, 요거는 교만할 때 만자고. 그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전부 다 이 만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등감도 문제가 되고 우월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월감은 갑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열등감은 분노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갑질, 자기가 조금 그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분노. 요거 가지고 이게 요걸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구나. 요거 잘못된 거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내 의견이 다 맞고 남들은 안 맞아. 이게 많을수록 인간은 불편해지는 거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을 치자서 갖고 그러니까 인과를 모르고 무조건 자기만 맞다고 자기 견해 맞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탐착이 되는 거지. 요게 없으면 당연히 행복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부분들은 이런 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중생이 이게 없다면 중생으로 살 맛이 안 나. 일단은 없애보면 다른 살 맛이 나기는 나는데 이게 이제 많을수록 인생은 불행해지고 성공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할 때는 늘 그 상일성이라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질. 언제든지 변하면 안 돼. 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주제성. 내가 내 맘대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주제성.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냐 없냐, 변하지 않냐 안 하냐, 그걸 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나다 그럴 때는 변하지 않는 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걸 상일성과 주제성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참나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하다. 현실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상일성과 항상 변하지 않는 상일성,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주제할 수 있는 주제성, 요 두 가지를 갖춘 것을 아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바로 이런 네 가지
네 가지의 그 사혹, 네 가지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이 무하다. 이래 되면 행복과 성공은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건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상일성과 주제성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일단 알아야 돼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참나라고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는 거예요. 그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오 그대여 변치 마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불타는 이 가슴 알아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순간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있다는 그 왼수보다 더 왼수가 없네. 네. 한때는 사랑이라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탐, 만, 견, 치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방법.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재밌고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구나. 들어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걸 자아사옥이라고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서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미혹해서 오히려 요 탐을 줄이고 만을 줄이고 견을 줄이고 치를 줄이게 되면 행복해지는데, 거꾸로 그걸로 행복해지겠어 이거를 최대한 추구를 해가지고 전부 다 확보하는 게 내가 잘 사는 길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혹이다.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았다. 이건 애당초 아무것도 모른다 할 때는 미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고, 요건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고. 그래서 자아사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애 또는 자탐, 자만, 자견, 자치, 어리석을 짓지. 요것이 작을수록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고 사회생활하는데 훨씬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여기가 다냐? 다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요즘에 제가 살판 난 중인데요. 여기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ing라는 뜻도 있고요. ing 진행 중이라는 중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 다음에 멍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여간 두 개 다예요. 두 개 다. 그래서 어느 법우가 글을 올려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스마트폰을 보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스마트폰인 게 맞아요. 밖에는 맞은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바다와 같이 많은 큰 보살님들께, 그리고 제 이름도 써 있네요. 지성교회 하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격스럽습니다. 제 딸은 32살로 6살 된 딸을 두었고 장사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2015년 8월에 영적 문제로 큰 시련을 겪어 자살 소동까지 있었는데, 스님의 기도로 1년 정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는데 올 8월에 또 시련이 닥칩니다. 올해 같은 더운 한여름에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전기장판을 최고로 높이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춥다고 덜덜 떱니다. 열이 오르면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이 아파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열이 심하여 대낮에 119로 병원에 실려가는가 하면 위와 배는 단단하게 뭔가 뭉친 듯 하다며 통증으로 고통받고 설사는 늘 달고 살고, 아침에 해 뜨면 해열 진통제로 시작하여 약기운이 떨어지면 살 수 없는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멍이 들었는지 팔이며 다리며 온몸이 얼룩 강아지같이 검푸른 전백이며, 입안은 늘 염증으로 고름이 차 있고 조그마한 상처도 잘 아물질 않아 상처난 부위는 괴사되어 며칠이 멀다고 병원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지옥이지요, 지옥. 병원에서는 이런 정황을 보며 급성 백혈병 같으니 종합 진찰을 하자고 합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진을 했지만 이러한 증세에 대해 아무것도 찾아내질 못하고 입원하여 다시 재검사를 해보자고만 합니다. 이러한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딸을 지켜보며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부처님께,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8월에 돈산 안심정사에서 토요일 제수불공 후 철야기도를 하기로 하여 꼬박 딸을 세우며 뜨거운 눈물로 지장보살님께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새벽 1시 50분쯤 지장보살님이 모셔진 쪽에서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빨간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지장보살님께서 우리 딸을 살려주시는구나. 강한 믿음을 품고 딸에게 기도 중 그 광경을 본 시간의 증세를 부르니 밤새 열에 시달려 혼미한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듯 깊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증세는 많이 호전됐지만 종종 고열에 시달리며 진통제로 사는 것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주 후 또다시 논산 본찰에서 철야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늘 하던 대로 매일 새벽 인시기도를 간절하게 하던 중에 딸이 앓는 병의 원인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지장보살님께서 주시어 그 문제를 해결한 후 다음 날 인시기도에서 지장경 독송을 끝내고 시장정근을 하던 중 강아지가 깨갱하며 앙칼맞게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기도 중에 부처님,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며 우리 딸 이젠 진짜 완치되어 살게 해주시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10월 첫 금요일 오후 서울 안심정사로 철야기도를 하러 가려고 준비하는데 딸이 전화로 엄마, 나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정말 안 아파. 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금요일 철야기도를 마치고 다음 날 오니 딸의 밝은 목소리가 엄마를 기쁘게 합니다. 나 진짜 다 나은 것 같아. 이젠 약도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입안에서 고름이 몇 시간 계속 나오더니 딱 멈춰 치과도 안 가 합니다. 아직 약간의 후유증들이 남아있는데 90% 정도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딸을 보지 못하고 전화로만 소식을 들은지라 궁금하여 어제 월요일에 직접 딸을 보고 왔습니다. 1년 이상을 늘 멍으로 얼룩진 팔이 너무 깨끗해져서 신기했고 10꽃으로 얼굴은 자갈밭같이 두들두들하고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자갈밭같이 얼굴이 두들두들하고 살갗이 벗어져 들떠있던 얼굴 피부도 너무 매끈해져 있고 더 감사한 것은 물에 젖은 솜뭉치처럼 팍 퍼져 있던 딸의 몸 상태가 새털같이 가벼워져서 행동 하나하나가 상쾌하고 발랄한 젊은 애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불교는 물론 어느 종교도 믿지 않던 딸이 이젠 부처님, 지장보살님 합니다. 이제 모든 감사를 다 지장보살님께 돌리는 기특함도 발휘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과 바다와 같이 많은 불보살님들의 무량대복을 어찌다 감사해야 할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불자는 뭐니 해도 현실적으로 건강 장수하고 그다음에 부귀 풍요를 누리고 살고 또 사회적으로 직업도 안정되고 명예도 있고 또 자손도 창성하고 그 네 가지가 그 네 가지만 갖춰지면 일단 되지 뭐 세세한 것은 각자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불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불교라고 표현한다. 인생불교. 인생불교. 이거보다 더 멋진 불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 닦는다고 제가 불자들은 사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 사랑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사랑하는 방법은 물론 자사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려워요. 현실에서 답답하고 폭포가한데 뭐 그 생각할 자가 어디가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매달리는 거다. 불보살님들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분처럼 엄마로서 30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데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심즉시불 오미토푸 한다고 해결되냐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면 이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하는 것도 도구살 부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대학병원에 6살 먹은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갖고 몸은 괜찮은데 뇌가 뇌사한 상태로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한번 병원에 문병 같은 적이 있었는데 조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한테 오는 많은 불자들이 100명 오면 99명은 스님 다 죽겠어 힘들어 하는 그분들이 주로 와 그지? 나 살판 났어요 하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살판 나서 오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처음 올 때는 하여튼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감당이 안 돼갖고 오는 거지. 심즉시불이여 다 비고 살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일단 저 중생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여튼 부처님이 저를 보면 아주 끔찍할 것 같아요. 앉기만 하면 아이고 저 중생은 뭐 필요한데요? 저 중생은 뭐 필요하대요? 어떻게 하시지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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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불교가 됐든 아무 종교도 안 믿던 32살 먹은 애기 엄마가 부처님,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본인이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일단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심이. 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는데 내가 인생에 살면서 나는 든든한 백이 생겼구나.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국 민족이 코리안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지구상에 1등 한대. 일단 1등 하잖아요. 1등 한다고. 그러니까 신심만 갖게 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신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심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신심 갖고 나오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보니까 아이고 나 한번 매달려 볼래. 매달려 보니까 소원 성취되니까 아이고 이 영어 멋이네. 믿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믿음을 갖고 믿음이 생기고 이제 생활이 여유로워지게 되면 그때 불공부 좀 더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는 독경과 연불, 경전을 읽고 연불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일단은 부처님께서 먼저 성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심이 너무 좋아서 성취시켜준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근데 이때는 부처님께서 오로지 자비를 베풀어 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갖고. 불보살님들은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네가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화성유품 그런단 말이에요. 사막에다가 성 하나 지어놓고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코끼리 비스켓이지. 비스켓 하나 시켜갖고 살살 따라오게 하잖아. 그지?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게 불교가 전부는 아니란다. 그럼 네가 여기까지만 한번 와봐. 더 좋아졌네? 여기까지 와봐. 그래갖고 마침내 극락세계 여러분들이 골 하는 거지. 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스님들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저만 빼고, 그래갖고, 기도 같은 거 부처님 전에 그런 거 달라고 하는 거 비는 거 아니요?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워낙 밑바닥이기 때문에 우선 달라고 하자.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부터 해결하고 사흘 굶었으면 담 넘어가야지 무슨 그때까지 좌선하고 앉아있을 수 있나? 스님들은 좌선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담 넘어가야 돼요. 내가 넘어가라고 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교사범이. 여기서 넘어가라는 뜻은 어떤 살 길을 찾으라는 뜻이지 남의 집 창고 두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 요즘 제가 좀 잘 나가는 중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간 젊은 애기 엄마가 그 오셨어요. 그래서 올해 자살하려고 생각 안 했어? 그랬더니 자살 충동을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냥 맨 죽는 방법만 다 보이더라는 거 그때는. 그런데 지장경을 3일 읽으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싹 나섰는데 자살을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고 기쁜데 왜 죽어? 왜 죽어 그러지? 그러면서 요즘에는 막 기쁨이 가슴에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온다네.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그럼 원래 이렇게 좋은 거였어. 좋은 거였어. 그래서 너무 고맙다. 엄마 하나 돌아가시면 줄줄이 자녀들하고 얼마나 그 집안이 쑥대밭대 그러지? 근데 부처님 은혜로 이렇게 딱 살아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잘 돼야 돼. 잘 되려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할 거 없어. 가장 쉬운 것부터 이제 역도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6개월 동안은 이거 들면 안 된다. 무릎 이상 들면 안 된다. 팔목 막 계속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미라니처럼 무슨 그냥 들고서 오면 낑낑대면 눌려서 죽지. 불교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최상승을 공부해야지. 유치원생이 무슨 최상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해. 유치원 과정만 하면 되지. 저는 그래도 유치원 과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불교에서 유치원 과정이면서 마지막 과정도 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화엄 10지에서 8지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보살님들 부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화엄경 보면은 일부처 보살들이 마살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와서 막 때론 내가 읽어보니까 그 한 번만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부처님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을 이끌어 주심에 의해서만. 저는 다른 스님들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요행도 필요하면 써라. 왜? 중생이 중생 아니면 관계없는데 중생이 다른 길이 없으면 요행이라도 바라지 어쩌겠어요? 근데 요행은 잘 안 이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11년도에 경상도 어디 사는 젊은이가 하나 찾아왔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요행을 바라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요행은 잘못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된 걸 바랄 행자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개념을 조금 우리가 고쳐야 돼.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도 노력 안 하고서 복권 되게 해주세요. 복권 되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갖고 나 좀 한번 잘 살게 해주세요. 요건 요행인 거예요. 복을 비는 게 아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 좋은 인연을 비는 건데, 이분이 5년 전에 저한테 찾아올 때, 그 전에 20년 전에 5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었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25년 전에 5억짜리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주식하고 노름인가 뭘 하다가 지금은 빚이 한 5억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계속 팔공산 약사대 부처님 전에 가서 복권 한 번만 더 당첨되게 해달라고 사골세빵 얻어놓고서 20년째 기도하고 있대. 근데 워낙 정성이 지극하니까 보여는 주시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데 어느 주식 사라고 하는데 그냥 딱 주식 이름을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복은 없으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로 딱 들어주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데 보통 2년이 걸린다네. 그러면 지나간 버스 다 뒤에다 대고 빠이빠이. 그때 꿈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데 해몽하는데 2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방을 나가면서 스님, 복권 당첨은 저에게 인생을 망치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일 가까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정성으로 봐서는 참 대단한 정성인데 이건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목표 살 때가요. 그래서 방법은 대줘도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대줘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 일단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사랑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는 그 아의 아만 그 아견 아치를 줄이게 나 잘났어 나 못났어 이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무아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더 큰 나 대아 그지? 대아라고 하는 것은 요건 사회까지 포함하는 거지. 나와 남을 포함하는 그 요런 생각들을 넓혀가는 것이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같이 잘 살아보자. 전부 다 확장된 나 아니겠냐. 무아까지 간다면 그보다 더 좋지만 무아라고 하는 건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그 자아 사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장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자기 사랑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연부중생 업관품 제4 사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오늘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극한 마음으로. 첫 번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예요. 지성이면 누구든지 다 감흥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가족 간에도 그렇고 사회 간에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 때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그때 변해보지 뭐. 그날이 올까요? 그 세월이 너무 멀었어. 그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불자들은 심즉시 부리고 무심부 부리고 부처나 나나 똑같다 그러는데 형태는 똑같을 수 있어요. 눈도 2개, 코 구멍도 2개 뚫리고 입은 하나 뚫리고 귓구멍도 뚫리고 요거는 똑같을 수 있어요. 구조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써먹는 마음의 수준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죠? 부처님은 인간의 형태로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지자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실견하는 분이고 중생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거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저나 부처님과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천상락을 누리게 된다. 불자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미얀마 가보니까 미얀마가 UN 그 지구상에서 최빈 국가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는 의식주를 걱정을 안 하는 나라더라고요. 그 먹는 거 입는 거 더우니까 입을 게 별로 필요 없어. 모피코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먹는 거 땅덩어리 무지막지게 넓은데 사시사철 나오니까 굶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아무데다나 텐트만 쳐도 살고 되니까 특별하게 뭐 그 에어컨 설치하고 빌딩을 제대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의식주가 저절로 해결되는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인도나 네팔 가면 1달러, 1,000원 이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미얀마는 그 어린 애가 와서 신발을 딱 벗더라고. 왜 그러나 봤더니 신발 벗고 스님 요 꽃 그 화환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발 벗고 딱 와서 무릎 꿇고 사주세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안 사줬는데 사주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그 1달러 받으면 후닥닥 부처님 전에 달려가서 거기다 후닥닥 공양 올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천상락이에요. 거기는 아만, 아치, 아견, 아해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께 공덕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의 천국은 미얀마다. 그리고 외국 불자들이 와서 자기네 파고다 와서 쇠다곰 파고다라든가 이런 데 와서 기도하는데 서로 그냥 좋은 장소 알려주고 기도하게 해주고 막 이거 하는데 좀 당황할 정도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복받은 축복받은 나라로구나. 우리가 경제적 수치는 행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다음부터 바로 불보살님들께 여기에 나오는 향, 꽃, 의복, 귀한 보배, 음식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 법안스님은 유난히 공양을 올리라고 많이 하는데, 물론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방법이 뭘까? 금강경을 읽어보니까 아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마음을 부처님 말씀에 머무르게 되면 복덕이 불가사의하게 받을 수 있다. 금강경에는 공덕이란 말이 안 나와요. 복덕이란 말만 나와요. 이 복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덕을 지은 마지막 그 소원이 뭐냐면 성불이에요.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은 요 복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불도 복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향, 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천복이 다해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급 동안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 천상락도 아니고 제왕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전생에 불보살님 전에 공양 별로 안 올린 거예요. 올렸으면 천상세계 살다가 제왕으로 데려왔을 건데, 여기 혹시 제왕 출신 계신가? 아니지. 금생에 이제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귀티나게 생긴 여자분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 이름이 잉룩이라고 써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태국 총리대 젊은 여성분인데,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부티나고 그래서 탁신 총리라고 하는 분의 막내 여동생이래. 잉룩이라고 페이스북에 많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복을 정말 많이 짓고 그 태어나가지고 왕궁에 비견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되니까 본인들이 향, 꽃, 의복, 음식 값진 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러니까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최고의 그 인생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 털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어서 복을 지어서 그 복의 결과로 세세생생 잘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마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향, 꽃, 음식, 의복 등을 통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천상락을 누리게 되고, 천상락. 그 다음에 천상락이 다 끝나서 인간으로 내려오면 인간들의 좋은 지도자가 돼서 내려오게 되는 거지. 이게 자기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자기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입으로만 맨날 믿고 부처님께 공양도 한 번 안 올리고 부처님 말씀 한 번도 따라서 실천해 본 사실도 없고, 그런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지? 하여간 불자들은 불가사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초파일날 제등행렬 끝나고 나서 뒤풀이는 뭘로 한다? 술과 고기로 한다. 그러면 그럼 불교 5개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지? 아니, 인터넷 보면 전부 다 그래. 그 뒤풀이까지 또 삼겹살 굽는 모습까지 그냥 쫙 찍어갖고 올려. 요즘 동영상도 올리대. 이건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개정회를 이제 기도를 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됐어. 엄마 나 안 아파 이제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개정회를 지키는 공부하는 방법들을 5개라는 게 있대. 그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해볼까? 그렇게 해갖고 지혜가 발휘되게 하면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근데 요 정과 해는 개를 지킬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은 이게 유기적으로 요게 분리하면 세 개가 되는데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정이고 삼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혜다. 구분이 되질 않아. 안 되게 돼 있어. 그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요거를 계율을 지켜야 할 때만 요 마음에
고요함을 얻을 수가 있고 마음이 고요해져야 지혜가 발휘가 된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5개 중에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그다음에 중독성 있는 물질, 그 담배, 커피도 중독성이 있다면 그건 조심해야 되고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섭취하지 마라. 누구 좋으라고? 자기 자신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주제가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잘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이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복을 지르는 거예요. 복과 덕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자기 사랑이냐? 그렇지 않아요. 더 이제 다음 단계에 더 나가서 불교 사랑은 어떻게 할까? 요거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오늘 배운 걸 정리하게 되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기도를 해라.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해서 현실의 자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라. 부처님께 죽어라고 매달려라. 통곡을 하든 뭐 하든 부처님 나 이거 이뤄주셔야 됩니다. 안 이뤄주시면 제가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데서 기적을 이뤄주시는 게 불보살님들이니까 그 기적을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믿음이 형성되고 이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하나만 해결하게 되면 나머지는 똑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우리 한국 부자들 재미있어. 제가 이번에 급한 불 껐으니까요. 다음에 또 인연 있으면 오겠습니다. 하고서 가는. 나 팔짝 뛰어. 아주 그냥, 네? 그 앞에다 미치고 팔짝 뛰어지. 아니,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어질 텐데, 제가 급한 불 하나 껐으니까 다음에 또 급한 불 생기면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나 참, 진짜 부자들 재미있어. 그지? 신기해. 그 중생들을 보면서 부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그지? 그래서 오늘은 자기 사랑하는 방법 중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 현실 문제를 해결해라.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성공적 인생을 살아야지.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노래도 있고, 그 출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지? 불보살님들의 의지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 예배 찬탄하는 것이 자기 사랑을 잘하는 것이고 거기 통해서 기도를 이루어갖고 도와주시오, 구해주시오, 이루어주시오, 그 다음에 살려주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지? 네. 그래서 도구살이를 해서 여러분 현실 목표를 성취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불교라기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자사혹, 아탐, 아만, 아견, 아해를 줄여나가면서 현실적으로 자기 어려운 문제들을 불보살님들께 의지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개정예를 지키는 쪽으로 한 발짝씩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쪼록 하나씩 실천해서 현실을 극락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